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가 5개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라우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 자, 여러분의 교재 20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떤 지역인가? 4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인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덴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며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 이곳은 서머나와 서북 아시아, 불르기아 및 동방을 연결시켜주는 주요 도로가 나 있으며 특히 로마로부터 드로아, 아드라무띠온, 버가모, 사대를 지나오는 1세기 당시의 최고 교통 요지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이곳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주변 도시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문화와 언어의 통일을 유도할 수 있었다. 이곳은 소아시아 7교회 소재지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로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이곳 이름을 필라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명명하였다. 네. 뭐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또 여러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네, 뭐 거짓말이나 얼렁뚱땅하는 분이 아니라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열쇠 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열쇠. 네. 자, 이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칼을 빼들고 나타나는 거하고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 엄청난 차이 있잖아요. 뭐 옛날 말에 그런 우리나라의 상류층이라고 말하는 판검사나 뭐 이런 쪽에 딸 시집 보내려고 그러면 열쇠 몇 개씩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열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보통 이제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열거나 또 어쨌든 간에 그 앞에 뭔가를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닫힌 것을 열어주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뭔가 해결해 주시고 뭔가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8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3가지의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2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3번째는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네. 특징이 있죠. 이 교회는 적은 능력. 네. 이것이 뭐 교회가 작다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뭐 교인이 작다는 말인지 뭐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아주 뭐 형편없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인지 뭐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뭔가 큰 건 아니에요. 적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힘이 없어서 나는 뭐 부족해서 우리는 아직 뭐 능력이 없어 뭐 이래서 그래서 뭐 많은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이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가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이루기 위해서 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대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아멘은 잘하는데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또 버가모 교회나 이 에베소 교회나 또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일이 많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사대교회나 이런 교회는 행동이 없는 교회였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러 만나보게 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형편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저건 내 몫이다. 그리고서는 그 일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고민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저도 30여 년 동안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이제 일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해외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왔죠. 근데 어떤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 힘을 가지고는 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다. 빚도 없고 그저 다 준비해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가서 목숨 걸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점을 열어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이들이 복이 있는데 결국 배부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저는 이 말씀을 해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구나 다 가서 보면 가슴 뭉클하고 그들이 그 은혜 받는 장면을 보면은 더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날 그런 사역을 이제 마치고 비행기를 딱 타고 오는데 마음속에 그들의 얼굴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간절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형편은 안 되지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굶주린 사람이 막 음식을 사모하고 하는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고민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역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고민하고 애쓰니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가 벌써 3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눈물 나게 되고 감동되게 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이걸 드려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복을 빌 때가 참 종종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길을 열습니까?
바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동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만 감동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감동받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단점이 없습니다. 뭐 꾸중 책망이 없어요. 정말 모델적 교회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행동하는 교회. 뭔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이름을 어떤 유혹이 와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 시작한 것을 끝까지. 그래서 이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세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이 교회는 세 가지 모습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막 해보려고 막 애쓰니까, 순종하려고 고민하고 애쓰니까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쇠 가지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네가 해봐라.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어.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어려운 일 속에서도, 비난하는 것 속에서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 유혹의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그래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내 며칠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결국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성경은 이런 일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그 이삭에 관한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삭은 거기서 뭐예요? 블레 사람이 와서 우물을 메꾸면 또 딴 데로 피해가고 또 피해가고 싸우지 않고 계속 피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그 지역에 아비멜렉의 왕이 찾아옵니다. 장관들하고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화평 조약을 요청하는,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굴복하는 거죠. 그런 멋진 장면. 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읽다 보면은 그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절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굴복. 정말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왜? 그것이 나중에 그들 앞에, 그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네, 지켜서 시험의 때 너를 면하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 가지의 믿음이 세 가지의 은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정말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칼을 빼들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열쇠를 들고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좋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처럼 하면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 당부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신앙의 모습,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굳게 잡으라. 이걸 놓치지 말라. 이게 너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버려야 될 재산이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이 약속을 주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기둥처럼 쓰겠다. 주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둥처럼 세우겠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승리자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둥처럼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는 정말 천국의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교회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 교회는,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211페이지를 보시면은, 라우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약 72km, 에베소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또한 맞은편으로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가, 그리고 약 14km 지점에 골로새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 세 곳은 바울 서신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곳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부르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다. 또한 활발한 금융거래로 풍요로운 생활하였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하였다. 특히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물을 공급받았다. 10km 이상 떨어진 수원지에서 끌어오는 물은 철분과 석회질이 섞여 맛이 없고 미지근하였다. 라우디게아 교회 신앙은 이러한 물처럼 미지근하였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차든지 덮든자라는 명령을 듣게 된 것이다.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기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다면은 여기서 한 10km 맞은편 쪽에 이렇게 높은 산 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히에라볼리. 여기는 지금도 온천입니다. 석회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호텔들이 있고 관광객들이 가면은 여기에 가서 이제 머물기도 하고 지금도 온천을 즐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곳에 가보면 옛날 로마 시대에 그 많은 로마의 그 고관 대작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온천에서 치료하고 병이 낫기 위해서 와서, 그래서 그 지역에는 돌 그런 무덤으로 썼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한번 보죠.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 보면 충성되고 아멘. 아멘도 사실 진실되다, 참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 교회는 뭔가 좀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은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진실성이 없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우리가 척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척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뭐 없으면서 있는 척, 또 모르면서 아는 척, 바로 이런 것들이죠. 또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척.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는 진실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은 들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데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털털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그걸 가려요. 자꾸 가립니다. 뭐 외부적인 걸로 가려요. 근데 자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빚으로 가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카드를 꺾어서 가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정말 남편이 뭐 5명씩 막 이렇게 돼도 전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그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인생에 살맛 안 나는 그 여인을 그냥 주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내적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참 치명적 아닙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자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이 품에서 자고 저 품에 자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진실이 나온 거예요. 진실이 나와야 이게 뭔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래서 진실이에요. 진실. 네. 막 꾸미고 체면으로 막 위신으로 그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그거 싹 벗겨버려야 돼요. 싹 벗겨버려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괜히 그 있는 척하면서 또 자기 형편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서 이제 퇴직해가지고 뭐 한 달에 500만원씩 벌던 사람이 뭐 200만원, 100만원 번다면 그거 맞춰야죠. 생활 정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마치 실패가 제가 되는 것처럼, 뭐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친구를 봐, 막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그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진실성이 없는 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거.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그 빛 좋은 개살구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쳐요. 이 지역 자체가 풍요로움도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나는 뭐 다 알아. 나는 모든 게 다 있어. 나는 다 경험했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다 껍데기예요.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속은 다 병들어가지고 그냥 곤고한데 겉으로는 다 있는 척.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된 믿음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훈련받은 그 연단된 믿음. 그게 많아지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실된 삶에 대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km 정도를 거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선 뜨거웠는데 오면서 이게 다 식어버려요, 이게. 여기쯤 오면은 미적지근하니까 미적지근한 이 석회질 속에 이게 병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눈들이 안약이 그래서 눈병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또 반대로 안약이 또 발전하는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안약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말씀의 약,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빈곤한 내 모습,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 참모습을 좀 보고 진리를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뭔지를 좀 보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 신앙은 열심이에요. 뭐니 해도 열심. 물론 잘못된 열심을 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바른 것을 위해서 열심, 그리고 헛된 체면, 위신 뭐 이런 거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을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패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블레셋 왕에게 잡혀가잖아요. 신하들이 저 골리앗 죽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있냐. 그리고 데려와봐라. 잡혀갔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서 다윗이 뭐 체면 따지고 위신 따지겠습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면서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승리의 보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보좌에 앉게 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위대한 소망을 갖고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